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참 편한 세상인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에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곡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 아주 먼 옛날에 대학교 때 기타 잡고 끄적거려서 썼던 곡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꼭 써가지고 누굽니까? 제가 옛날에 버니엘 고등학교인가요? 여고 버니엘 고등학교 거기에 보면 그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래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팀, 노래하는 순례자가 맞나? 그 팀이 매주마다 공연을 했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찬양도 듣고 은혜를 받다가 제가 곡 쓴 곡을 그분들에게 들어서 한번 부탁합니다 했다가 패자를 맞았습니다. 이런 곡을 냈냐고 그랬던 적이 있고 난 다음에는 피를 꺾었다. 그래서 나는 재주가 없나 보다 하고 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들어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작곡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영상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영상 몇 시간 걸리고 몇 날이 걸리는 것들이 프롬프트 한 줄로 그냥 쉽게 5분 이내, 3분 이내, 1분 이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은 세상이다. 참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올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쉽게 해버리죠. 손가락 하나로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쉽게 답하고 쉽게 그냥 잊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쉽게 사는 시대죠. 쉽게 무엇이든지 편하게 무엇이든지 쉽게 가는 것이 문명이고 문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겁고 힘든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고 가볍고 편한 얘기만 듣고 싶은 그런 것들만 접하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60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자 중에 성도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그러면서 66절에 보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입니다. 편하고 싶어 하는 것. 힘든 것보다 편한 것을 찾고 그렇죠. 간단하고 좋은 것을 찾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본질이지요.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 목사님 그냥 쉽게 간단하게 그냥 딱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쳐다볼 때마다 나를 바라보면서 눈빛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묻지요. 여러분 정리해서 한마디로 깔끔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일까요?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좀 그렇게 하면 싫어하는 시대, 그게 바로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요즘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 하면 힘든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전체적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부적으로 그건 고쳐야 되지만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개인적인 역량, 개인적인 그 본성들이 너무 강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 무겁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겁게. 뭐 좀 진지하게 사는 것보다 좀 가볍게 살고 싶은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다 보니까 그게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면 재밌는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뭐 맛집 얘기, 또 뭐 영화 얘기 그러면서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것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가볍게 살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그냥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냥 가볍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뭐 집안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오픈하는 거 싫어합니다. 요새는 신방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물론 미국 교회는 신방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알려지는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아무리 무겁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냥 좀 남들에게는 그렇게 가볍게 보이고 싶은, 편하게 보이고 싶은, 이게 여러분 이 시대가 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무겁고 그냥 골치 아픈 이야기, 아이고 그런 얘기 하면 듣고 싶지 않고 교회에 가서도 아우 싫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 뭐 영생, 구원,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지옥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됩니까? 귀찮고 그냥 피곤한 일인 것처럼 그래서 안 듣고 싶은 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하면 혐오감, 그렇죠? 혐오감이 든다는 거죠. 죽음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또 하나님 얘기하면 이게 무겁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드는 본성이 뭐냐면 이거 혐오감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참 슬픈 얘기지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구원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럴 때마다 참 비참하죠. 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혐오감이다, 혐오감스럽다. 그래서 귀를 닫게 되고 거기에서 아예 그냥 안 들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세대가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데, 이 시대가 그냥 가벼운 거 좋아하고, 그냥 웃는 얘기 좋아하고, 그냥 귀만 간지럽히는 이런 얘기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시대가 이러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무거운 소리 듣기 싫어서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좀 조용히 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대가 다 그런 거, 가벼운 얘기 듣고 싶어 하고 무거운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그냥 가볍게 살고 싶은 이 시대인데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쉽게 사는 것, 가볍게 사는 것, 그 길을 택해서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인가? 같은 제자인데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12제자가 있는가 하면 제자 중에 여럿이는 이 말씀, 무겁다,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 이 말씀은 내가 혐오스러워.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기복 종교죠.
복 받는 종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기복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기독교거든요. 아시죠? 그리스도교가 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복 받아라, 복 받는 종교로 그냥 가볍게 치부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되어졌다. 우스갯소리 같으면서도 참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다 가는 편한 길, 그냥 기복교, 복 받는 길,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다라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다 가는 넓은 길을 교회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편하거든요. 그 길은 사람들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도리어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촬영 마치고 올라와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에 그 시간을 까먹어 버려가지고 실수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체크하면서 딴 거 안 하고 이렇게 조심히 하다가 CCTV를 잠깐 봤어요. CCTV를 보니까 이제 저는 입구를 보이거든요. 5시가 지나니까 선생님들이 이쁘게 입고 막 신나게, 제 생각, 제 기준입니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게 가시네. 행복하게 가시네.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기도해야만 하니까 남아있는 모습, 뭔가 일이 안 끝나서 남아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잠깐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것들이 일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짐이 되기 시작하면 그 가는 걸음이 이쁘고 아름답고 부러워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얘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질을 알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강령교회는 그 본질을 쫓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회피한다고 해서 무거우니까 나 그거 안 듣고 싶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나 그거 안 듣고 싶고 안 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내가 피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무시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온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든 내가 생각하지 않든 그 일들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무거운 말씀이지요.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사람이 죽는다, 한 번 죽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조금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안 하던, 옛날에 하다가 다 끊었던 것들을 다시 켜기 시작했습니다. 별스타도 다시 켜보고, 또 그것도 다 켜보면서 이제 이렇게 올리기도 했거든요. 물론 올려도 사람들이 안 봅니다. 수년 동안 그들과 안 친했기 때문에 올린다고 해서 보지도 않고 이미 다 끊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뜨는 내용들이 죽는 얘기가 많이 떠요. 남편이 죽었네, 아내가 죽었네, 부모님이 죽었네, 이런 얘기 소설처럼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많이 읽어봅니다. 그 얘기들을.
왜 그럴까? 내가 그 나이와 가까워져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누구에게나 한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더라도, 무겁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또 60대 이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뭐 어린아이가 마지막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그래, 사람은 한번 죽는데 잘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없다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그걸 여러분 목숨처럼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아무 일이 없다?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손해보고, 누구는 여러분 그쵸?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누구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정욕대로 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빼앗고 그렇게 사는데 죽어서는 아무 일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를 위로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손해볼지라도, 내가 지금 희생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헛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듣기 싫다고, 그게 무거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므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먼지처럼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참고 힘들게 어렵게 그 지켜왔던 것들이 보상받는 날들, 심판받는 날들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진리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죠? 1월달 첫 주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2월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것. 남들은 제자 중에 여럿이는 떠났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얘기 들으려고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보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거기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방법이 예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한다.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삶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죽어도 살겠고 살았음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았음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뭔지 알죠? 예수님의 재림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꿈꿔봅니다. 이걸 소망합니다. 야, 내 눈으로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래, 니 참 수고 많이 했다. 가진 것은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도 네가 최선을, 성경에는 1달란트를 묻어뒀지만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을 좀 해서 내가 비록 1달란트밖에 안 받았지만 그러나 이 1달란트 갖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네가 1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도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 참 너 고생 많았다. 네. 그러면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영생의 길을 보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길은 분명히 있고 여러분, 그 내비 아가씨의 말을 안 들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그 길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길이 보이고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 6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그 성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연약한 육신을 입은, 그렇죠? 육신을 입은 사람인 동시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지. 우리 주님도 이렇게 사셨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쓰신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 창조가 있기 전 그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그 말씀이 태초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서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독생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삼위일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후 예배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걸로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도 마찬가지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래 네가 봐야 믿겠느냐? 너 봐야 믿겠느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 때 거기에서 넘어지잖아요. 도마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도마는 율법주의자와 같거든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날들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최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생략된 게 뭐냐 하면 나의라는 단어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연관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뭐죠?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는. 여러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내 혼자 이 세상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듭니까?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나의 하나님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내 혼자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럼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이 성령 전체가 주어지는 여러분 가슴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요. 그래요. 몰라도 돼요. 뭘 알면 돼요? 나의 하나님. 그걸 고백하면 돼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쓰시고 나를 위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 예수께로 붙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되는 거예요. 뭐 시인이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들으니 여러분 내 안에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동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된다.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숨소리, 작은 여러분 따뜻함, 사람들의 위로와 그 사람들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진리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온전한 진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내게
광야 같은 날들이 주님이 만나는 날이 되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가 왜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아시나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갈급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 그 갈급함이 나로 하여금 광야로 내몰게 만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알아사옵나이다.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 알아사옵나이다 라는 말이 뭐냐 하면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들이 놀라운 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신 주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이렇게 낯쓰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시기마다 베드로가 딱 얘기하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얘기한 건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얘기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한번 믿으면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아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알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알았다면. 나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성품이 있으시구나. 이런 형상이 있으시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알아나가는 시간.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닮은 그 순간이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지역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거.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알매의 세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알매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가야 한다. 내가 알아가는 건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울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그것도 모르나 하시면서 여러분 깨닫게도 해주시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한 여러분 삶의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들고 다니는 전화기의 본질이 뭘까요? 원체 문화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전화기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기의 본질은 뭐죠? 전화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전화기의 본질은 뭐죠? 주고받는 통화거든요. 그게 안 되는 전화기는 이것도 전화가 되지만 이것 가지고 여러분 전화기라고 하지 않죠. 이건 태블릿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화기가
전하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전하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하기의 본질은 전하하는 거예요. 전하 주고받는 거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광년교회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교제? 선교?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요. 전도? 봉사?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아니면 건물? 늘 뭐 부러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열등감은 아니겠지만 좀 그런 게 혹시 있을 수 있나요? 건물. 우리 광년교회 하면 저쪽에 큰 저거 우리 교회입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없나요? 정말 본질일까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 건물일까요? 물론 그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교회의 본질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 교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물론 전도도 하려면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꼭 교회가 되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본질을 버려두고 다른 것들을 막 하면 결국 뭔가 좀 허전하고 비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한 것 같은데도 안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개혁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개혁되고 바뀌어야 되지만, 그래서 대중 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해보면 알지만 저도 이렇게 요즘에 컴퓨터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세상에 그 어떤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것, 그걸 따라잡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대중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녹아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것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거는 대중문화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나 이 정도 되는 거, 나 멋있어, 나 대단해,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때냐, 저도 가끔 마음을 먹거든요. 금요일 저녁쯤 되면 내일은 좀 마음껏 한번 잡아야지, 한 10시까지 12시까지 그냥 눈이 퉁퉁 붙들어 한번 잡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자보니까 잘 잤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찝찝하고 개운하지 못하고 그냥 찌뿌둥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죠? 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지난 한 달 전쯤에 갑자기 뭘 했단 말이죠. 인터넷에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좀 힘들게 하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갔을 때 느끼는 마음은 정말 내가 대단해. 내 스스로 대단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내가 독하게 해내고 나면 나 자신 대단해. 이런 마음이 들지,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살면서 내 대단해.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자꾸만 많이 들까? 왜 허전한 마음이 충만해질까? 독하고 힘든 일들을 안 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쉽게 살고 그냥 편하게 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사니까 내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아, 내 대단해, 내가 괜찮아, 내가 잘 살았지, 이런 마음이 안 드니까 허전한 거예요. 뭔가 좀 찌뿌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힘쓰고 애쓰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무겁고 힘들지만 그 일들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들을 해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와 가까이 살자. 주님과 가까이 살자. 주님과 가까이 사는 성도들이 되자.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무거운 일이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치 보이지만 한번 적용해보고, 와, 적용해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었네. 내가 바보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봤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는 자존감, 내 안에서는 행복감, 주님의 그 무거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실행해 보니까 느끼는 그 희열,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 되는 거죠. 그 행복이 없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여러분 여러 제자 여럿이 그냥 듣기 싫다 무겁다 하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예수님과 멀어진 제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무겁게 좀 삽시다.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진리를 아는 일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알고 그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좀 무겁고 진지한 일에 좀 도전해 보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